예,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4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6장 이틀 동안 여러분 또 묵상하시면서 많은 또 은혜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 혼과 영과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에게 참 우리에게 뭐랄까 부족함을 많이 느끼게 하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는 또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결국은 뭡니까? 선한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오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이 길로 가야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길은 없어요. 내 생각에 이런 거는 신앙생활에서 내 생각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주님의 생각과 일치가 코드가 안 맞으면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 이제 못된 열매, 좋은 열매 얘기하면서 이제 여기 45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은 열매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도 보면은 열매 맺는 백성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이렇게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제가 이제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이제 선한 사람은 이제 아가도스 그러는데 이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호이 아가도스, 선한 사람은 투 아가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크라는 건 나온다는 거예요. 안에서 아우로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투 아가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데사우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소유격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이 사운 이렇게 여기 돼 있죠. 사운이 안 돼 있고 선한, 그리고 이거는 이제 데사우루는 이제 뭐냐면 이게 말하자면 이제 보물이에요. 보물. 보배합, 그다음에 이제 뭐 보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더 나가서 이제 그 보물을 담는 이제 보배 합도 되고 또 더 나가서 이제 창고, 곡간 이런 것도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마음이 나와요. 자,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따지면은 그 선한 것으로부터 이제 이게 나오는데, 선한 사람은 그 선한 것으로부터 그게 뭐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보배라는 거예요. 보배의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또 이제 마음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배가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인데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돼 있잖아요. 그 4장의 중간쯤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이 보배를 질그릇, 그래서 또 마음 밭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 이제 그런 것도 나오는데, 거기서도 이제 보면은 이 보화를 샀다는 거예요. 다 팔아서 인생을 걸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선한 것은 다 사람들이요 자기식대로 선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아유 저 사람 착하대.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 착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희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열매가 그렇게 나오질 않아. 인풋, 아웃풋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 마음밭에 들어가 가지고
이 곡간에 채워져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열매로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러면은 뭐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선하더라도 그 자기 생각이 인간적으로 그런 거지. 예?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 18장에 보면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나와요. 예? 좋은 사람 같은데 뭐 이렇게 남한테 나쁜 짓 하고 이자 따먹고 막 그냥 이렇게 막 해. 그러면 그 악이냐? 근데 의인은 뭐라고 돼 있어요? 남을 불쌍히 여기고 이자를 받자, 이런 게 나와요. 에스겔 18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이 원래 그러세요. 하나님이 원래 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온 우주 만물에 다 이렇게 녹아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다 여기 다 계시는 거예요. 아니 계신 곳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과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게 진리인데, 이 진리대로 살면은 이게 우리 행복을 위하여, 신명기 30장에도 나와. 또 보라고 돼 있는데 우리 행복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또 보라고 돼 있어. 말을 잘 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너무 보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시는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네.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되시려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근데 이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이게 6장은 사람들이 잘 안 읽어요. 근데 여기 읽어보면은 이게 나 죽으란 소리예요.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없는 거예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이게 되냔 말이에요.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뺨을 치는 자에게 뺨도 돌리고 겉옷을 빼앗아가는 자에게 속옷도 주라. 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참 생각하면은 이게 근데 보아란 말이에요. 이걸 여기다 마음의 곳간에다 쌓아둬야 돼. 이게 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예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이 목회자가 중요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이제 유럽 따라가고 점점 이제 보세요. 한국 교회 이제 다 쫄아듭니다. 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 건물만 짓고 기업식으로 나갔기 때문에 사람을 키워내질 않았어. 이 누가복음 6장에 부합하는, 화합하는 그런 사람을 길러내야 되는데 사람을 길러내지 않냐고 건물에 그 이제 빚이 다 져 있잖아요. 이 포항에도 큰 교회도 뭐 몇백억 이래요. 그 이자만 해도 엄청나요. 근데 이자도 못 갚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대형 교회 그런 교회들 많이 있어요. 심지어 성령사 간다 그러고 여기 투시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뼈를 보는 분이 계세요. 그분도 눌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 그런 분도 만났는데, 그게 귀신이 몇 마리가 있는지 다 알아. 이렇게 보여. 그게 그런 분인데도 눌린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배당을 아름답게 3층으로 졌는데 빚이 있는 거예요. 눌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그게 탐심으로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이 그 시편에도 나오고 이사 66장에도 나오고 다 만물이 내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위하여 뭘 드린다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말씀을 경외하는 자. 이사 66장에 그 하나님이 오신다고 돼 있어요. 내가 너를 권고하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여기를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 좋아하는 그 거처가 뭐예요? 우리예요. 이 인간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그 인간을, 그 자기 형상을 닮은 그 인간을 위해서 뭐예요?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도 우리 찬양했잖아요. 이게 할렐루야예요. 그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이게 믿는다라는 건 36절대로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얻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멸망하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을 잘 다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과 비유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루질 않고 이게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헛되이 경배하는 게 옛날에도 있었어요. 이사 29장이 나오잖아.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종교형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파가 나오잖아요. 이사 29장에. 많이 배운 사람한테 이게 뭔 말이냐 그러면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봉에 가려져 있어요. 귀가 있어도 이거 못 알아먹고 안 들려요. 봐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저 박사학위를 하는 거예요. 교수 이런.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이게 뭔지 몰라. 이게 자기 마음을 마음이 여기에 하나님 말씀에 부딪혀 가지고 자기 마음이 깨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단단한 거 있으면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오한마로 때려요. 그럼 이게 바위 같은 마음도 이게 금이 간다고. 이어우상이야, 이어우상 중국말. 그래서 근심하고 이렇게 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하나님께서 더 깨버려 그냥. 그러면 왜 이게 다 부스러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새로 만들죠. 토기장이시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통회라는 거예요. 이어우상 통회. 신학교 다닐 때 많이 강조하고 그랬는데 그게 통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를 뭐예요?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거예요. 부이오 생각나시죠? 구원하러 25일날 오셨어.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거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회심이 있고 이제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를 맺으려면은 마음이 이게 뭐예요? 틀려 먹으면 절대로 안 고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이 마음을, 애들한테도 왜 공부 안 해? 아무리 얘기해도 공부 안 하면 이 마음을 먹어야 돼. 애들이 나 공부해야 되겠다. 옛날에 저희 아버지 이제 거의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 형님 밑에서 사시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형님이 자기 자식을 중학교 보내건데 아버지는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나가셔가지고 어디 가서 배운다, 어디 이러신 거예요. 그냥 계룡산 밑에 누가 공짜로 가르쳐준다고 이거 한문 배우시고 이러고.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이 배움에 대한 한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냥 그러면서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를 낳으셔가지고 그냥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그 절구 옛날에 있잖아. 절구 고추만 이렇게 하는 거, 그거 기술자셨어요 그냥. 근데 이제 그래서 돈 좀 이렇게 저희 밥을 안 굶기셨는데, 누가 또 그거를 배가 아파가지고 고발해가지고 또 이제 다른 일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공사판에 이런 데 가서 이제 돌로 이렇게 깎는 거 이런 거 하고 그러셨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맨날 그러면서 자식들한테 공부해라 너 공부 안 하면 아버지처럼 살래, 그처럼 맨날 그러신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근데 공부는 제가 열심히 하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학원도 없고. 그런데 그래도 그걸 들어가지고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숙제 꼬박꼬박 하고 선생님 말씀 열심히 듣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서 그때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그때는 나의 스승이 누구냐? 아버지였고 어머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집안에서 하나님을 애들이 뭘 알겠어요? 가장 큰 스승이 누구예요? 아버지, 어머니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때문에 그래도 공부할 놈들은 공부하고, 안 하는 애들은 또 안 하고, 못한 머리가 아닌 애들은 또 다른 길로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길을 또 가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내가 잘 되고 장수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 안 해. 그러면은 이거 부모님은요, 우리를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4개가 나오고 이제 사람에 대한 계명이 쭉 나오잖아요. 첫 번째가 나오는 게 부모 공경이에요.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무거운 순서로 돼 있다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건 뭐예요? 살인죄보다 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교회에서 안 가르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부모 말을 안 들으면 아무도 안 들어요. 부모를 대적하죠. 그런 사람은 목사도 대적합니다. 어디 가서 사장도 대적해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부모의 허락을 받고 부모의 축복 속에 이렇게 부모가 사실 제사장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이렇게 결혼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네끼리 뭐 민주주의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안이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잘되고 장수하라. 이거는요 불신자 세계에서도 하나님을 몰라도 부모한테 잘하면은 잘되게 돼 있어요. 장수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요한 3서 2절 내 영혼이 잘된 거. 내 영혼이 아니고 혼이라고 돼 있어. 내 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군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래 있어요. 그 혼이 잘된다는 게 뭐예요? 기본적인 상식적인 거 이런 걸 잘 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그런 걸 잘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게 그러면 어려서부터 이런 거를 마음에다가 어려서부터 이 마음에 이런 거를 쌓아서 이런 거를 차고차면은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뭐야? 걔가 잘 되게 돼 있어. 이게 학력이 높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뭘 많이 따라 뭐 자격증도 많이 따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학력 높게 물론 그런 게 이제 역할은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돼. 사기꾼들도 막 공부해가지고 사기쳐요. 군대도 안 가고 뭐 정치인대 그래요. 이럴 때 우리는 할 걸 다 하고 그들보다는 깡패보다는 나야 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요새 박사학위를 필요하면 또 그것도 따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또 크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려서부터 이게 부모님의 이게 말을 잘 듣고 근데 부모가 낳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건 부모예요. 근데 부모 말도 안 듣는다. 그러면 이게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뭐예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돼 있어. 그 어떤 사람이 뭐 세상 방식대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쌓아놨어. 근데 이게 어떤 사람 하루아침에 쓰러지거나 병원 신세 짓거나 또 뭐 생명을 데려가. 그건 뭐냐고. 인생이라는 게요 별거 아니에요. 정말 이게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인생을 평범하게 산다는 게 옛날에는 너 꿈이 뭐야 그러고 박정희 대통령 우리 전부 과학자야. 대통령 과학자. 근데 이제 나이를 먹고 나니까 깨달은 게 과학자고 뭐 대통령이 그런 건 둘째고 인생을 평범하게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든 줄을 처음 알았다는 거야. 그걸 이제 알았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생을 평범하게 산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놔두질 않아요. 세상이 그렇고 마귀가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애들에게 있어서 이제 스승이 저에게는 이제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감사해요. 아버지는 근데 우리를 사랑하는 법을 이게 말로서 이렇게 하고 따뜻한 그런 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걸 받으셨어야지. 아버지를 낳으시고 뭐 일찍 뭐 우리 아버님 막내시니까 그럼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는 이게 뭐 그렇잖아요. 뭘 받아봐야 뭘 주지. 그렇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버지 사랑을 잘 몰랐는데 이제 자식 낳고 키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아버지를 많이 높여드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이제 돌아가실 때도 이제 힘드실 때도 제가 옆에 이렇게 있었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들은 이렇게 서먹서먹하니까 제가 이제 중국에서 전화를 하면은 아버지가 받으셨다가 엄마를 바꿔주는 거예요. 엄마 바꾸지 마시고 저 아버지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제 이 대화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이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세는요, 항상 이게 국가도 그렇고 마귀도 그렇고 세상은 가족을 자꾸 찢어 놓으려고 그래.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도와주세요. 자, 여기에 보니까 이제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높이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이렇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그거예요. 결론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러면서 그 가정 얘기로 끝나요. 말라기가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그거예요. 가정사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도 보면은, 자, 그럼 이제 마음에 심겨야 될 내용들이 이게 많이 나와요. 그죠? 6장에 보면은 6장에 처음에 이제 안식일 날 이삭을 잘라 먹었어. 신명기 23장 가볼까? 여기 한번 접어 놓으시고, 신명기가 앞으로 가려면 멀긴 한데 23장. 자, 23장 우리 25절 우리 한번 24, 25절 다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24장도 한번 가보세요. 24장 19절부터 이거 뭐 중요한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겁니다. 19절부터 우리 2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에도 네가 뭐야? 네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겼은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후손들이 걸식함을 보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 한국 정서에 까치밥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요새는 좀 시골 임신도 그 우리 이웃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그 저 옆에 감나무 있다고 그 까치가 이런 거 좀 남았다고 함부로 따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이 보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옛날 시골 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을 좀 좋아하는데 옆에 가서 그걸 좀 하려고 했더니 그냥 따먹으려고 했더니 양심이 좀 그런 거예요. 양심은 아니고 그거 한 개 따먹는 거.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거기 가서 포도원에 가면은 배가 부를 때까지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릇에 담지는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전철가내게 타고 가면요 막 이렇게 쪽지를 돌려요. 나는 뭐 어렵고 힘들고 뭐. 근데 뭘 앵벌이들이 이렇게 그 위에서 깡패들이 시키는 거래.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래 그걸 알면서도 애 와서 자꾸 도와달라 그러면 얘가 또 작업량을 못 채가면 또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어떻게 되냐? 그냥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그러면서 한 끼 먹을 거 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니 뭐 이렇게 좀 주든가 알아서 자기 형편껏 주면 됩니다. 그 이제 여기 보면은 참 그 또 이게 곡식밭에 들어갈 때 이삭을 따도 되는데 낫을 대지는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하나님은 이제 자비 하나님이죠. 그냥 뭔 자비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서 남을 돕잖아요. 그 집안이 잘 되게 돼. 이건 불신자 집안도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실제로 요한일서에서 나오잖아요. 뭐 서로 사랑하라. 이제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옛 계명인데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근데 입으로만 형제끼리 뭐 배부르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뭐냐? 실제로 그에게 실질적인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게 형제 사랑이에요. 그러면은 물된 동상 같겠고 무엇이든지 구한 바를 받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구약을 보면 전부 먹고 사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지 이게 무슨 뭐 종교 놀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참그 이 말씀대로 이제 이삭을 좀 잘라 먹었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안식일에 그 자기네가 그 안식일도 출애굽기 20장이 뭐라고 돼 있어요? 안식일의 개념도 경제적인 개념이에요. 예? 쉬라는 거 쉬라는 거요. 노동을 했으니까 이제는 소도 쉬라는 거, 소도 다 쉬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쉬어야지 그러면은 근데 그 이사야 56장에서 보듯이 뭐 안식일날 오락을 행하면 이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그게 뭐 언어 자체가. 그리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는 이게 사사로운 말이 그게 뭐냐면 수다 떤다는 얘기 아니고 강제적으로 명령하는 내용이에요. 그 언어 자체가. 그러니까 뭐야 주일날도 돈 벌기 위해서 막 강제로 일시키는 걸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란 내용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뭐 주일날 오락실 가지 막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야곱의 기업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 이게 기업. 그러면은 뭐예요? 야곱의 기업이 온다. 기업이란 말은 이게 뭐냐면은 그냥 뭐 내가 열심히 수고한 만큼 얻는 그런 게 아니고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뭘 했는데 그냥 대박이요. 한번 대박 나는데 자기 평생 먹고도 남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뭐 어떤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 개발했잖아요. 개발했으면은 그걸 누가 예를 들어 다운로드를 받아. 그 사람은 전 세계가 다 다운로드 받아. 그러니까 그거 하나 개발해가지고 뭐야? 이 사람은 100년 먹을 거를 사는. 그게 기업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 이 플레이스토어 가서 여러분 다운 받잖아. 어떤 건 유료 다운이고 너무 좋으니까. 그거 다 돈 버니. 그러면 그거 다운 받는데 뭐 2원, 5원 이래. 그래도 전 세계 사람이 하면 그 사람은 대박이요. 몇백억, 뭐 몇천억, 몇 조 단위로 그냥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장래일을 말하시며.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니까 거룩한 영이거든. 거룩은 뭐예요? 자기 따로 거룩이 아니고 하나 이 거룩은 구별이란 뜻인 건데 이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거, 이게 다 거룩이에요.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세상 전도할 때도 세상 지혜로 뭐 어쩌다 뭐 기적을 보이면서 어쩌다 사람이 믿을 것 같으지 안 믿어. 제가 증명할게. 모세가 기적 많이 행했죠. 수시로 밥 먹듯이 했어. 최고의 지도자 붙여줬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 작은 횟수도 한 40년 동안 신앙생활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다 지옥 갔어. 그게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요. 그들이 성령 체험 안 했냐? 다 했어요. 홍해 속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게 물세례요. 구름 기둥 불기. 다 성령 세례 다 체험했어. 구름이 떠나가면 또 떠나고. 그 뭐 낮에 더우니까 구름이 가려지고, 밤에 추우니까 불 기둥이 되고. 이게 뭐 그 다 성령 사역이야 그냥. 반석을 치니까 막 그냥 물이 막 나오고 그냥 강이 돼버리고 메추라기가 날라가지고 저 산속에 있는 메추라기 날라서 거기서 다 죽어버려. 그 고기도 먹고. 여러분 성령 사역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했잖아요. 유대인들한테는 그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대단해도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쩌 조금 하는데 이 정도야. 그러니까 계속 해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맨날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안 바뀌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야 되는데 이 마음이 안 바뀌죠? 그럼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마음을 다해서 나 죽어야 돼. 마음이 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뭐 아무나 가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이게 뭐 안식일 그걸 새벽기도 뭐 몇십 년 40년 저기 뭐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다. 나는 또 뭐 권사다 뭐 장로다 이러면서 또 개척 멤버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 마음이 한 번도 깨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 감나무 밭에 와서 만약에 이걸 따먹었다 그러면 막 호통치는 거예요. 그냥.
그 이게 뭐야? 이게 종교의 영이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고 자비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얼마나 배가 고프면 거기 와서 먹겠어? 그럼 내버려 둬야지. 예?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최고의 경건이 뭔지 아세요? 예? 솔로몬이 깨달은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 그러니까 최고의 경건이 뭐예요? 이사야 1장 마지막 절 고와 가부를 돌아보고 이게 최고의 경건이요. 예? 최고의 금식이 뭘까요? 이사야 58장 예? 고와 가부를 돌아보고 그러니까 어려운 자 돌아보고 형제를 돌아보고 최고의 금식이요. 근데 이들은 맨날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씩 하고 뭐 하고 그러는데 이런 걸 안 해. 그러니까 자비가 없는 거야. 자비가. 그게 뭐예요? 돈이 좋은 거야. 쉽게 말하면. 예? 돈이 좋은 거야. 아니 손이 말라가 한 손 오른손이 이게 주손이잖아. 이게 말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왼손으로 다 해야 되고 뭐 들어 이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예? 그런데 예? 그거를 안식일날 고쳐줬다고 시비 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때문에 있는지 몰라. 안식일이. 예?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노기가 가득했다는 건 뭐예요? 예? 이들의 마음속에는 뭐야? 마태복음 23장대로 뭐야? 그 안에 예? 더러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야단치잖아. 왜? 너희 안에 탐심이 가득하다는 거야.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야. 겉에는 번지르한데 안에는 시체가 썩어 들어가는 거야. 너희들은 잔과 뭐 이런 걸 깨끗이 하는데 속은 많이 뭐야? 탐심으로 가득 찼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하나님 말씀이 거기 있고 그것이 나오면은 뭐예요? 그런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는 거고. 이게 선한 열매구만. 선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고. 하나님과 맞지 아니하면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내 계명을 지키리. 요한복음 14장 21절.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나타나고 내가 너를 거처로 삼아서 성전 삼아서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또 장래일을 말하리니. 하나님이 또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그걸 말씀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말씀 어기죠. 그러면은 이게 감동의 귀신이 떠올라요. 그래 뭘 이렇게 그럼 나중에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 분별은요 그 열매로 분별하는 거예요. 영 분별 간단해요.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 열매로 분별하는 거예요.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 그 사람이 못됐으니까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안 심겨져 있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열매로 아는 거야. 열매로. 잠언서에도 나오잖아. 사람들이 마음 속을 다 몰라요. 근데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진짜로 중요한 게 마음밭에 이게 안식일, 그다음에 뭐 사거리 나가서 기도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거. 왜?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그럼 사람에게 왜 영광을 얻으릴까? 그들한테 11조가 나오잖아. 마태복음 또 23장에 그 11조 가지고 의와 신은 버린 거예요. 의와 신이 뭐예요? 저 신명기 12장이도 나오고 14장이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민수기 18장 또 신명기 26장. 고와 가부를 3년마다 저축해 놨다. 다 도라고 돼 있잖아. 근데 그런 걸 또 안 해. 어려운 자를 보면 자기 형편껏 이렇게 도와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해. 교회가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건물에다 이렇게 쌓는 거 하는 거. 그 빚을 엄청 져 있고. 여러분 그게 빚도 뭐 조금 빚이 아니요. 뭐 100억, 200억 막 몇백억인 교회도 있고. 참, 그러니까 유럽이 그러다가 뭐야? 빚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교회가 그 이슬람이 다 차지했잖아요. 영국한테도 종교 부지가 따로 있어요. 아무데나 종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 부지가 교회니까 교회가 망하니까 그걸 이슬람이 다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참 한국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의 어려움을 주십니까? 지금 점점 어려워지죠.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어항물 쫙 빼신다고. 이거 이제 몇 년 전부터 얘기했어. 그 쫙 빼잖아 지금. 왜 그래요? 교회가 사명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악인들이 날뛰는 거예요. 시편에는 악인들이 날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빼가는 거예요. 이제. 예? 법을요 막 만들어 가지고 다 세금으로 빼가는 거예요. 예? 그 이제 점점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대로 하나님 신명기에도 또 11장에도 나오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뭐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11장 쉬워요. 이게 11장 비가 주룩주룩 내리잖아. 그러니까 순종하면 비가 주룩주룩 내려. 이른 비 늦은 비. 제가 그거 하는데도 비가 안 오니까요. 이게 땅이 이게 다 갈라져 있어. 야, 다 갈라져 있어. 그래도 산이 깊으니까 거기 계곡에 물이 쫄쫄 흐르는데 거기는 짐승들이 다 내려와. 예? 와서 그냥 참 거기에서 이제 물 마시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 없다. 그러면요 이거 채소값도 엄청 올라가요. 예? 농장 이게 지난번에 배추 한 단에 10,000원이요. 그때 여기 옆에 마트에서 그때 가물었을 때예요. 2년 전인가 유럽에 난리 났잖아요. 라인강이 뭐 독일이면 물이 쭉 줄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배가 이렇게 석탄을 싣고 가야 되는데 5분의 1밖에 못 싣는 거예요. 이 배가 다니까. 그러니까 운송용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다 올라가는 거야 가격이. 다 올라가는 거야 뭐든지. 뭐 제한급수, 제한 샤워 이런.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는데 인간이요 비 안 오죠? 그럼 다 죽는 거예요. 인간은 못 살아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종교법을 만들고 사람의 계명으로 헛되이 섬기고 이러면 안 되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신경 써야 된다. 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수님이 또 12제자 이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12제자를 택하셨죠.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제자 외우기 쉬워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시작.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앞대가리만 외우면 돼.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그것만 하면은 앞대가리면 12제자 이름 외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산상설교인데 여기 평지설교예요. 예수님은 이거 수도 없이 하신 거예요. 산에서도 하시고 만나는 데마다 계속 하신 거예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자 많은 자들 오사 고침을 받고 그들의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이거. 너희 이제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 이제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제 푸토 코스 이렇게 돼 있는데 가난 이게 거지란 뜻이에요. 국어라고. 그 실제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근데 먼저 복되도다. 이 복이 있으면 너희들이 가난해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다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다 먹을 것 하나님 채워주신다고. 신명기에도 나오잖아. 너희들이 40년 동안 다니면서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너희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너희 발이 부러뜨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데 부자야. 왜? 다 누릴 건 다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이걸 터득했어요. 빌립보서 3장에 나를 가난하게도 내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냐. 아멘. 하나님이 능력을 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필요한 걸 다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은데 맨날 병원하는 게 좋겠어요? 돈이 없는데 건강한 게 좋겠어요? 나는 돈이 좋아야 그래도 아파도 막 비싼 병원에 가고 수술. 그럼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맨날 배 째고 맨날 안 돼 이렇게 하고. 그게 사람 사는 거냐고. 삼양라면에 계란 하나 딱 이게 삼계탕이요. 그만 먹어도 건강해. 그러면 그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사람 사는 거 별거 아니라니까. 어차피 살다가 가는 거예요.
비참하게 살았어도 나사로 보세요. 천국 갔잖아. 봉자고 최고의 그 사람은 진짜 복을 얻은 사람이요. 부자는 뭐야? 전부 누렸잖아. 페라리에 뭐 올라를 말하면 다 누려서 다 누려서 지옥 갔어. 지금은요 부자는 뭐 하고 있어요? 영원 들어 그 간데 고통받는 거야 지금. 거지는 여기 뭐 살이 헐고 그냥 개가 핥는 거는요, 그건 뭐냐면 치료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뭐 약방을 갈 수 있어, 병원을 갈 수 있어. 개는 이게 세균이 이런 게 없어요. 개 깨끗하면서 개가 이렇게 핥았다고 아이고 들어 이러지 말고 당신 입이 더 들어. 이 잇몸 속에 이게 사실 냄새 나고 이런 것들이 그 세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인류에서 가장 큰 그 병이 가장 많은 병이 뭔지 아세요? 잇몸병이요. 이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류의 최고 많은 병. 그리고 가장 무서운 병 그게 눕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 오줌통성. 그게 가장 무서운 병. 그게 가장 힘든 병이고 가장 무서운 병은 뭐냐? 공수병이요. 그래서 광견병이라고. 갑자기 뭐하다 이러겠나? 그런 거예요. 그게 뭐 물만 봐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제 알고 나잖아요. 이게 평범하게 걸어가고 먹고 자고 이게 살아간다는 게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오늘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살게 해주고 어느 하루도 무사히 진행하는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 누워 있는 사람은 그러다가 이제 앓다가 욕창을 알고 이러다가 이제 돌아가.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은 그냥 죽었어. 근데 그 사람이 그 소망이 뭔지 아세요? 내일 하루 더 살았으면 그 하루를 여러분이 살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은 세계를 예를 들어 진시황이 막 죽으려고 그러면 막 근데 내가 1년만 더 살았으면 내가 내일 하루만 더 살았으면 그 하루를 여러분은 살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줄게. 나 1년 저 일주일만 생명 연장시켜줘. 그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깨달습니까? 힘들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집안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고 또 집안 식구가 또 힘들게 하고 이럴 때에 우리는 뭐예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 같은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참으시고 여태까지 참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요, 이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깨지고 복을 받고 그 시편에 또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쫓아 오만한 자 한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 묵상하는 자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복을 받으면요, 가난해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다 돕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너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무엇이 있어야 될지 하나님이 다 아신대.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신다. 하나님 말씀이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말씀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죄진 자에게, 그게 아니라 빚진 자의 때투, 빚진 자에게 우리가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나의 빚도 나도 국리를 여겨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기도 끝나고 네가 남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 보면 여기에도 너희가 꾸어주고 뭐 바라고 꾸어주지 말라는 거. 여러분이 누구 꾸어줄 때는 그냥 이거 못 받는다 생각하고 꾸어주세요. 받아야지. 또 이자까지 받으면 안 돼. 주면은 그냥 받고 이자는 받지 마세요. 그래야 복을 얻는 거예요. 7년 지났는데 못 갚아. 그러면 없다는 걸로 해줘. 그러면 큰 복이 온다고 돼 있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예? 그럼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죠. 예. 근데 이제 뭐 바라고 꾸어지고 어떤 사람은 막 이자까지 뭐 일수놀이하고 뭐 월수 뭐 이자놀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요즘에는요 일수놀이 하던 그런 또 집사님이 있는데 또 교회에서 또 인정받아 가지고 전도사님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봤거든. 참 이 세상이요 재밌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복 있는 그 복을 하나님을 아는 게 최고의 복이야. 할렐루야. 마음이 상한 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마음이 깨지는 게 그 복이에요. 그래서 귀로 알아듣는 게 복인 거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보는 자는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먹어. 뭐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 그래서 깨닫는 자는 복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잖아. 얼마나 많이 다루셨어요 이거를 마음과 비유를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이 무너질 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말씀대로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여달라고 할 때. 자 그래서 또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어야 돼요. 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21절에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그 이제 줄인 것이 이제 배가 고픈 거예요. 헝거 이렇게 되는데 영어로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그 배가 고파도 뭐야 너희 먹을 거 다 챙겨준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 내용이.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고 참새를 봐라 들풀을 봐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런 거예요. 이게 분사형으로 돼 있어요. 항상 이렇게 이게 배가 고파도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뭐야 다 챙겨주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세요. 그러니까 자식을 버리는 사람 없어요. 이런 거랑 똑같아. 우리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성민이가 있어. 성민이가 그냥 있는데 얘 돈 안 벌어요. 먹고 친구들이랑 놀고 또 공부야 그럼 또 마지막 이게 할 거야 아마.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얘가 어디 가서 근데 키가 왜 이렇게 뭐 보면 볼수록 커 애가. 좀 있으면 이제 또 수염 나고 또 야 너 키가 또 목사님 왜 그러세요? 또 이럴 거야 아마 또. 그 뭐 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또 올려다 봐야 돼. 왜 이게 근데 얘네들은 돈을 안 벌어. 그리고 뭐 올라가면 이사 하는데 몇 번 가봤더니 침대가 또 달라져. 나 참나 그냥 얘는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먹고 그냥 싸기만.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애가 먹고 잘 싸고 그냥 키만 잘 자라면 엄마는 그냥 아빠는 기분이 좋은 거야. 애가 먹고 싸는데 맨날 안 자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양은 잘 먹고 잘 싸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단 말이요. 애가 어디 가서 돈 벌어 갖고 왔어요. 뭘 했어? 근데도 다 먹이시고 입히신단 말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게 복이 있으면은 우는 상황이 와도 너희가 웃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울겠어요? 사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슬픈 일이 있으니까 힘드니까 우는 거 아니겠어요? 왜 눈물이 나오냐고. 주 나의 눈물 안에 그 소진영이라는 그 가수 보험성가 그분도 보니까 뭐 몹쓸병에 걸렸더만. 그래가지고 애를 이게 낳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힘든 상황에서 그 찬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렇게 찬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성가도요, 이렇게 들어보면은 저 사람이 인생을 겪어보고 찬양을 하는 건지 그냥 뭐 머리로 해서 나온 건 이게 들린다고. 그래서 1세대 찬양, 옛날 찬양들 보면은 이 삶 속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심금을 울리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또 웃는 날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이렇게 상황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걸 알게 되니까 오히려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미워하고 원수 같았는데 이제는 너무 불쌍하구나. 뭐 좌파우파 나눠가지고 막 그냥 서로 원수가 되는데 나중에 보면 예를 들어 우파 입장에서 저 사람들 불쌍하구나. 그래서 서로 우파는 지지보고 서로 싸우다가 돈밖에 모르고 저러다가 지옥 갈 인생들인데 얼마나 그러면 뭔가 인생이 저러면 또 저게 안 되는데 그런 게 이제 눈에 보이니까 뭐예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 인생은요 허무한 거예요. 이사야 40장이 뭐라고 됐어요? 거기 이사야 40장 하면 딱 나오는 게 있잖아. 이사야 40장 가보세요. 아주 이게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이게 돈조하고 음란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는데 신명기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포로 잡혀갔다 이제 다시 와요. 노역의 때가 끝났어요. 40장 2절에 너희는 이제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 맺히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결국 남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12진주문이요. 사도들의 12진주문. 그래서 그 예루살렘 그 12진주문 진주가 뭐예요? 이게 자꾸 살려고 물을 먹으면 이게 자꾸 모래가 들어와. 그 모래가 들어오면서 얘네가 그냥 도는 게 여기를 긁는다고. 긁으니까 이게 상체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또 살려고 그게 아물어. 또 긁은 자리를 깐니말을 또 까. 이게 무슨 많이 들어본 건데. 그러니까 또 상체기가 나. 그러니까 또 얘가 또 아물어. 그래가지고 얘가 살려고 끝까지 이렇게 버티고 아물다 이렇게 하다 그게 단단해진 게 그게 뭐예요? 진주요.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그 아름다움은 그냥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가짜로 하려고 뭐예요? 가짜 진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가짜로만. 그게 외식이요.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고 돼 있어요. 외모를 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마음 중심을 보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살았냐 그거 다 보신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 여러분 아름다운 꽃 영화 같은 거 얼마나 멋있어요. 그 꽃의 영광에 사람이 다 그런 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시편 37편에 악인이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요. 그럼 뭐예요? 그냥 시들어지는 거예요. 인생 별거 아니까 한번 쓰러지죠. 그냥 허무하게 쓰러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진시황 그냥 하루아침에 가는 거예요. 시진핑 하루아침에 가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들 전부 다 기독교. 화재가 나는데 이게 기독교인 낸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핍박하고 그 10대 박해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공부하다 보면. 그래가지고 사자밥대가 얼마나 많이 숨겨있는지 몰라. 그 황제들 다 어디 가서 그 당시에 황제 그 권세는요 진짜 날아가는 참새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어디 가서 지옥 뺨 멱부덩이 아니에요. 멱부덩이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이 누가복음에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짓거리가 나오잖아요. 맨날 미워하고 모욕하고 뺨치고 빼앗고 카르텔. 이게 이제 27절부터 쭉 나와요. 27절부터 계속 나와요. 근데 이렇게
살아간 가운데서 너희들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뺨치는 자에게 뺨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이게 뭐 바보 병신대라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예? 사랑한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 깡패들도 한다. 그래서 너희가 그 3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져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참, 그러니까 이게 동관계에서 원수가 많이 생겨요. 자, 이럴 때 그냥 꾸어주라는 거예요. 상이 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들이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런 걸 또 묵상하게 됐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금전적인 관계 속에서 원수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5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악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그 베드로 후서에도 나와요. 오래 참으사. 왜? 하나님이 한번 심판 때리면 끝이거든. 불심판이 와요. 이제 홍수 심판이 아니고 불심판이 와요. 그 중간에는 인구 3분의 1이 죽어요. 전쟁 나가지고. 전쟁 나가서 3분의 1이 죽는 건 전부 핵폭탄급이지 뭐. 한 시간에 그냥 거의 2억의 군대가, 그냥 세계 대전이에요. 세계 대전. 2억의 군대가 붙어가지고 인구 3분의 1이 죽어. 그 이유가 뭐예요? 우상숭배하고 돈 좋아하고 도적질하고 주술 막 점치고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란하고. 이것들 뭐야? 그러니까 노아 시대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한탄하셔가지고 이것들 뭐야? 그래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게 또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세요. 그리고 오늘도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뭐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윤석열 또 디데이 뭐 며칠 남았는데 또 풀리게 해주세요. 뭐 물론 뭐 그렇게 그 사람 입장에서 뭐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한국교회 회개하지 않냐고. 진짜 이거 있잖아. 이거 이 누가하고 6장하고 멀어요. 이 전쟁이라고.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교회 안에서 돈 문제 가지고 장로파, 목사파, 그리고 또 장로끼리도 싸우고 막 이래요. 서초동 가면 맨날 또 거기 뭐 교회끼리 법원 그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 맨날 싸우고, 그 싸운 사람들 보면 뭐 막 그게 원수지간이라니까. 그러면서도 다 와서 또 예배드려. 그리고 뭐 서로 안 만나고 막 원수지간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진짜 주님 때문에, 이거 22절에 보면은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고 욕 먹고 버림당하고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복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조상들이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하느니라. 그러니까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가난한 자 학대하고 돈주하고 이게 입법 사법 행정하고, 이게 당시에 이스라엘도요 그냥 선지자들 재판관 엉터리 재판하고, 선지자들은 입에 물 것이 있으면 평안을 예언하고, 이 다 타락했어. 그러니까 맷돌질한다고 그러잖아요. 얼굴에다가 가죽을 벗겨 먹고. 그러니까 뭐예요? 스가랴 7장대로 그냥 다 보내는 거예요. 더 센 놈이 와서 그냥 경제 학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예언하는 에레미야를 말을 듣고 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만 뭐 하나냐 무슨 거짓 선지자들만 에레미야 뭐 멍에를 꺾어버리고, 하나님 우리 이렇게 짐지었으니까 이게 멍에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소에다 등에다 이렇게 지는 거야. 나무로 돼가 이렇게 해가지고 끈 묶어가지고 마차 끄는 건데 꺾어버려요 그냥. 하나님 무슨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쇠멍이를 만들어주잖아요. 그것도 쇠멍이 묶고 다니는 하나님 우리 이렇게 짐지으니까 회개하라고. 아합 왕이 그 바알신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다 가서 길라 나뭇을 치서도 우리를 다 이깁니다. 근데 이 미가야만 회개하라고 자꾸 안 좋은 것만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호사밧이 이제 사돈인데 가서 또 선지자 있냐고 한번 들어보자고 가서 얘기했더니 올라가서 하라고, 승리한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너 정신 차려, 너 헛소리 하지 말고 다시 얘기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를 얘기했어. 당신 죽는다고. 거짓 영이 와가지고 선지자 입에 들어가지고 다 거짓 예언하게 한다고. 그러면 그렇지. 그래가지고 아합이 죽을까봐 또 오래 또 믿지는 하면서 죽을까봐 쫄병 복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근데 죽었어요. 어떻게 죽은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쐈는데 그게 맞아서 죽었다니까. 참, 이게 스쳤어. 근데 이게 뭐 파상풍이 완전히 죽어버렸어. 그러니까요, 저주는 못 따라, 이게 못 피해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지. 그러니까 거짓 영에 그래가지고 99명, 100명이다, 99명이 다 승리한다 그러고 평화를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미가에는 그러는 거, 미가에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있잖아요. 회개 안 하면요 더 힘들어져요. 뺏어가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다 기독교 국가에서 나온 거예요. 기독교 타락할 때.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온 거예요. 강제로 뺏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교회가 자기 역할을 하고 빚지지 말고, 나는 이렇게 하면은 이게 괜찮은 건데, 이게 너무 이게 이제 루비콘이지 뭐 콩가루 강이지 뭘 건넜어 이미. 메콩강을 건너는지 어디를 이미 건너버렸어. 이제는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도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에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진노가 왔을 때라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어떻게 끈질긴지 그게 또 나와요. 에레미야서 보면은 뭐가 이렇게 왔어. 전쟁이 이렇게 전염병이 왔어. 그다음에 또 전쟁이 왔어. 그러다 그럼 사람이 깨달을 것 같으죠.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찔겨. 그 기적을 많이 보면은 깨달을 것 같으죠. 40년 동안 봤다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 밤낮 배우나 뭐예요?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와서 진리에 이르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얌내 얌불에. 그래가지고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마음이 안 변해서. 그 마음에 뭐가 있어서 그럴까요? 마음이 안 깨진 거예요. 자기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 하는데 자기의 죄인임을 모르는데 그 상태에서 뭘 이렇게 자꾸 싸우면은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상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도 예배도 상한 심령이에요. 내가 잘못했구나. 나 오늘 예배 드렸어. 40년 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는데 그게 뭔 상관인데 하나님아. 마음이 한 번도 안 깨지는. 내가 죄인이구나. 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내가 이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 밀서에서도 그렇고 또 요한복음 또 13장도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건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맞춰가는데 정말 주님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이게 복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복이 될까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이게 저주하잖아요. 핍박은 그 집안 작살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2장 1, 2, 3절.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이게 권세에게 성도의 자녀의 권세예요. 하나님 자녀를 자꾸 건드려. 그러면 하나님이 나도 손보신다니까. 귀신이 와서 잡아가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니까. 푸른 마른 꽃은 시들어요. 세상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인 거예요. 믿음으로 사니까 어떨 때는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되어 있어요. 예.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5절. 예.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야? 핍박도 겸하여 받으리라.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여기 24절부터 화 있을진저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부여한 자, 배부른 자, 막 웃는 자 이런 사람. 근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모든 사람한테 칭찬을 받아요. 왜 화가 있을까요? 말씀대로 나중에 멸망받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이렇게 제가 극단적인 비유를 들지만 우리가 뭐 나사로 같지는 않잖아. 나사로의 인생을 사는 분 계세요 여기? 예? 나사로처럼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어? 예? 가족이 있어요. 뭐가 있어? 차가 있어. 병원에 갈 수가 있나? 병원에 못 가니까 개가 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게 도움이 돼요. 개들도요 이게 다니다가 자기 발을 자꾸 핥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 뭐 상처가 났거나 뭐 이렇게 바꿔 이러면은 그걸 계속해서 핥아가지고 소독을 하는 거예요. 개는 이 세균이 없거든. 이게 오염이 안 돼. 예? 그걸 계속해서 이거를 닦아내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사로를 그렇게 도와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 갔잖아.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라고 하느냐?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 그리고 뭐예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이게 내려가요. 이게 또 복이 다 이렇게. 예? 그래서 악인들은 당장 잘 사는 것 같으죠. 풀과 같이 속히 있으면 뱀을 본다. 이게 세대별로 그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 사람 이게 패가망신하는 거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예.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맹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39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맹인이 이게 뭐예요? 보지도 그냥 자기가 못 보면서 본다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 예. 그 마태복음 23장에 맹인 얘기가 나와요. 육지와 바다를 돌려 선교사까지 나가가지고 사람 하나 구해가지고 배나 지옥자식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맹인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뭐야? 과거의 재산을 삼켜가지고 성전 건축하고 건물. 예? 그 다음에 거기 뭐야? 맹세를 시켜. 카드도 됩니다. 이래가지고 성직 주고 그 다음에 뭐야? 그 돈 가지고 또 이게 막 금으로 처바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뭐예요? 뒤에 나와 또 11조 얘기도 나와요. 11조의 의와 신은 버렸어요. 하나님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데 이 사람도 의와 11조의 의와 신은 버린 거예요. 그 의와 신이 뭐예요? 그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 그걸 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예? 11조 먹는 사람이 있어요. 재산을 버릴 레위인가하고 고아 가보 이렇게 돼 있어. 예? 근데 그런 걸 안 한단 말이에요. 건동선 안에 부목사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12월 달에 갈 데도 없어. 이미 이사 다 해버리고 갈 데도 없어.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당을 대접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소경 얘기가 나오는데 이 소경은 자기가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우디아 교회가 대표적이잖아. 돈이 그렇게 많은데 예? 예수님이 거길 못 들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야. 문 좀 열라고. 너희는 벌거벗었도다. 예? 소경이라는 거 소경. 예? 벌거벗고 다니는데도 벌거벗은지도 모르고 그게 안 보이냐는 거예요. 예? 맹인이라는 거예요. 맹인. 벌거벗었지 안 보여. 그러니까 안약을 사고 예수님 옷을 사라는 거. 안약과 예수님 옷 살려면 마태복음 25장대로 그 형제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그냥 양이 이 사람들이 그 작은 형제에게 경제를 도와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배고플 때 네가 나를 도와줬다. 너는 양 천국 이렇게 돼 있어.
그 언제요? 나 예수님 그렇게 한 적 없는데. 네가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안약과 옷을 살려면 어떻게 돼요? 예? 그거 나눠야지. 금송아지 만들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다 갈아가지고 다 마시겠잖아. 나눠주란 뜻이요. 예? 근데 이게 아니 싸놓고 그냥 그러니까 이게요 WCC 이 특별히 이 교단에게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회장님 했다며 그러면 총무님이 힘들잖아. 빚을 많이 졌잖아. 그럼 거기다 갖다 주면 될 거 아니오. 은행에다 많이 싸놓고 이자 따가지고 교회 운영하는 거예요. 그게 또 한두 푼도 아니에요. 예? 몇백억 뭐 이래요. 그 빚을 진 사람도 몇백억이고. 그러면 11조를 내가지고 빚을 진 사람 그 돈 전부 은행에 갖는 거예요. 11조 돈이 전부 은행으로 가고. 예? 그리고 또 그것이 쌓아놓은 데는 또 그냥 엄청 쌓아놓고 그 이자 그러면 그거 은행은요 그거 갖고 또 월가에 투자해요. 그거 더 많이 굴려 먹는다고. 예? 10배 100배 막 튀겨 먹어요. 그 콩고물만 받아 먹는 거예요. 그게 이 마태복음 23장이 다 걸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거기다 나와. 그대로 나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게 나와요.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근데 다 천국 간대. 예? 해 아래 저기 마태복음에 로마서 가보세요. 요거만 하고 마치겠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갑자기 이거에 다 그냥 매여 있는 거야 이거. 예? 제가 이거 알려드려요. 로마서 3장 10절. 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우리가 죄 아래 선포되었다. 근데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3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 이러는 거예요. 예? 그 봐라, 의인이 한 명도 없지 않느냐. 이거를 왜 교회에 저 회개하고 믿는 사람들한테 적용을 하냐고. 이게 어디서 인용한 건 줄 아세요? 시편 14편 가보세요. 예. 구약도 몰라. 이 목회자들이 구약도 몰라. 예? 시편 14편이라고 했어요.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무신론자잖아. 무신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신론자들.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많아요. 예? 당대 의인 노아 있었잖아. 당대 의인이라고 노아라고 하나님 인정해. 물론 뭐 100% 완벽 이런 게 아니야.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은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거야. 왜 마음이 싹수가 노래? 아니 노란 게 아니라 아주 깨끗해 사람이. 회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그거를. 예? 근데 여기 마음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말하는 거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이 그러면 선을 행합니까? 행하지는 않지. 오늘 설교 행위라고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내고 그거 말하는 거야 이거. 예. 불신자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 유대인인데도 그 3장 1절에 뭐냐 로마서 너희들 유대인이 남이 뭐냐 성경책 가지고 있잖아. 근데 가지고 있으면 뭐 안 믿으면 불신자가 똑같은 거지. 예? 그 얘기예요. 예? 이게 보니까는 마음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무신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얘기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있는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뭐 이걸 막 그냥 정상적인 교회에다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야. 그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막 음란질하는 거예요. 그 두 아들이라 그게 뭐야? 두 아들이래. 이세벨 영이 그 음란한 짓. 성지자 성타락 있잖아요. 예? 성자들이 성타락이 이게 막 있다니까. 천주교는 아주 심하고 동성애도 있고. 이게요, 이게 돈과 음란이에요. 불신자 얘기를 하는 건데 한 명도 없대. 왜 없어요? 회개하고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 예?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많지는 않아서 그렇지, 그 조문으로 간 사람이 많지는 않아서 그렇지 있단 말이요. 근데 우리는 왜 전부 다 그냥 절대적으로 한 사람도 없다 그래. 그러니까 다 같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뭐 적당히 그냥 뭐 속이고 그냥 다 뭐 하나님 자비로우시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냥 이렇게 사랑이시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적당히 살면 되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야. 하나님 열매를 보셔요. 예? 그러면 이게 마음이라도 깨져야지. 마음이라도. 이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도둑놈 집에서 자랐어. 그래가지고 이게 잘라버리게. 이게 안 돼, 잘. 근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걸 알라고 이게 습관이 있어가지고 하도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자꾸 잘못해서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게 자꾸 이제 끊어내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소망이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요. 그리고 깨끗하게 하신단 말.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깨끗해지니라.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은 그런 이제 안 하게 돼요. 그리고 도둑질한 사람을 교도소 가서 이제 전도하게 된다고, 강도들.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 유인전기 읽어보면. 그게 전부 다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예. 그래서 이게 옛날 독일도 그렇고 전부 이런 거예요. 예? 이런 거 잘못 해석해가지고 죄 안 지는 사람이 어딨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래가지고 다 망한 거예요. 그게 다 나와요. 예. 독일도 그랬어요. 소련한테 의도 터지잖아. 옛날에 무신론 국가한테. 선을 행하는 자가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아니 그러면 그 문둥이들 다 그냥 그 고름 빨아. 예향교회 여수순천 반란산 때 두 아들을 죽였잖아, 폭도들이. 근데 그 죽인 그 사람을 아들로 삼았잖아. 에? 왜 없어요? 있잖아요. 문둥이들 다 피 빨아내고 일제 순사한테 끌려가지고 옥살이하고. 에? 왜 없어요? 낮에나 밤에나 예수님 바람 소리만 나도 언제 오시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게 손양원 목사님 그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더러우니까 사람들이 이 목회자부터 더러우니까 자기 식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식대로 신학을 만들고. 예? 성경이 기준이에요. 성경이 예수님 말씀이 기준이고,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이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몰라. 원어 성경도 안 보고 이게 어디서 온 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가 탐심이 많으니까 여기서도 조금, 여기서도 조금. 그 이사 29장에 나오잖아. 여기서도 조금. 예?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버리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넘어진다고, 자빠라진다 이렇게 이사야가 다 예언했어요. 29장 39장에 보면 다 나와요. 예, 그런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저도 이제 금요일 날도 또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이제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나는 이게 전하는 자로서 다 전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말한 것처럼 다 전하고 나서 내가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예,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이게 살아내지 못하더라도 발버둥을 치세요. 그럼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을 깨끗게 하세요. 이길 힘도 주시고 새 힘도 주시고. 근데 마음에 아예 자체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그 위험한 사람이에요.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예, 정말 그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다 하세요. 중국말로 찐신, 예, 찐신, 찐리. 예, 그래서 마음 다할 찐자야. 힘이 다 빠져버릴 정도. 그냥 마음을 다해서. 예, 그게 아주 그냥 진이 다 빠진다는 얘기예요. 예, 그 정도까지, 피 흘리기까지. 피가 다 흘렸어.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복을 받고, 그게 좁은 길이고, 또 여러분이 자녀가 복을 받고, 그게 대대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딱 때가 되죠. 하나님 나타나죠. 그 집안에 딱 그게 심겨진 게, 부모가 심어놓은 게 나중에 100년에 나타날지 50년에 나타날지 몰라. 갑자기 뭐 이렇게 다니엘이 나타나고 요셉이 나타나고 선지자는 이래가지고 뭐야,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이게.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서 다 복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귀중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더라, 주석이 어떻더라,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더라,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옵시고,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떠물러 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사야 66장대로 미혹의 영을 보내서, 하나님 아버지 미혹의 영 귀신은 빼앗고 주고 멸망시키는 영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누가복음 6장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오늘도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의 곳간에 보배를 쌓고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 같지만 이 보배를 예수님 모시고 한평생 살아가기로 소원한 저들 가정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